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도움을 받고 살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도움 받은 만큼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가정을 꾸미고 지역 공동체를 꾸미고, 그리고 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죠. 교회 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 인도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모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또 서로 그 사랑을 서로 대물림하고, 이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해도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게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고, 오늘날에는 이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커뮤니티를 많이 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더불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고,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길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지요. 그래야 인생의 허무와 공허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이 군인들을 다스리는 정말 용감한 장군을 한다 할지라도 사라짐에 대한 이 공허와 허무가 있어요. 그리고 끝이라는 그것에 대한 늘 불안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불안이라고 그러죠. 상대적인 불안이라든 두려움은 나를 불안케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걸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고, 몸이 아파서 불안하고, 관계가 깨져서 불안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몸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거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져도 늘 공허함은 인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안이 있는 거죠. 이건 유한한 존재, 사라지는 존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있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거죠.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일에 빠져버리기를 원하고, 그래, 일 중독에 걸리든지, 사업의 중독에 걸리든지, 또 노는 맛에 걸리든지, 뭔가 미쳐버려야 그 인간의 실존 속에 숨어있는 그
절대 불안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쾌락이고, 그다음에 또 여행이고, 그다음에 또 일이고, 또 논부자리 찾아 올라가고 돈 많이 모으고 여기만 집중하니까 그 인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막 바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꽝 터지잖아요. 끝이 있죠. 근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요.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면서 언제 죽는 건 알긴 하지만 막상 그게 자기의 부닥치는 건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대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죽음 앞에 들었으면 정말로 속된 말로 발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무신론자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그랬어요. 살아생전에는 죽음을 얼마나 조소했습니까? 죽음이 뭐라고? 왜 죽음에 그 너의 것만 생각하냐?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중요하다. 맞잖아요, 그죠?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기쁠 때 즐겁게 해야 되고, 외로울 때 친구들하고 사귀고 지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뭘 그냥 그 너의 것들을 생각하냐? 그렇게 외쳤던 그가 막상 죽음 앞에서는 발악을 했습니다. 참 한 세기의 이 정신 지도자로서 정신력을 이끌어가고 모든 이 사람들의 이성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 무너지는 모습 보고 충격을 먹는 거죠. 전 세계인들이. 죽음이란 게 뭘까? 다시 되묻게 되잖아요. 이 부분들은 늘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철학을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을 모아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로 올라가도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딱 해결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이 유한한 인간 존재가 극복이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뭐 다른 길이 있나요? 배터리 충전하는 것밖에 없죠. 전기하고 연결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그 핸드폰이 막 작동이 되는 거지. 그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이 유한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이죠. 그래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선포할 때 뭐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그럴까요? 말씀했어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되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냥 정말 제가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언제든지 뭐 저 내드리겠습니다. 답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제 가을이 오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또 낙엽을 밟은 그때가 오잖아요.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잖아요. 언젠가 내 인생의 생명도 이렇게 끝날진데 내 생명이 이 지상에서 끝나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날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거지요. 그게 확실해지면요, 이 세상 삶이 재밌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재미가 있고, 좋으면 좋아서 재미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터득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늘 외치잖아요. 기뻐하라. 그게 바울에는 세상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냥 그 잘 나가던 거 다 내팽개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매 맞고 그냥 뭐 강도 위협을 받고 이 죽음의 위험도 받고 또 감옥 속에 처박혀 있으면 산다는 소리가 기쁘다, 기뻐하라.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해가 됩니다. 와,
바울이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늘 그걸 외치잖아요. 이런 것을 맛보는 게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3편이 잘 풀어줍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마음은 아름답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마음은 선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은 기쁘죠. 왜? 하나님이 희락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악한 영들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우리들한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마귀는 꼭 와가지고 건드리지 말라는 걸 자꾸 건드리게 하죠. 그죠? 여러분 말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 하는 이게 호기심이 작동하죠. 참 인간이 묘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부분 늘 말씀이 쓰셔야 돼요. 영적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로 말하나요? 첫째로 형제의 연합 공동체다. 형제 간에 서로 연합하는 거죠.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연합이에요. 모이는 겁니다. 혼자서 새벽 예배 잘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달려오세요. 얼굴을 보고 맞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기도 모임에도 막 동참하고 막 이래야 돼요. 지금은 너무 자유로우시죠? 그냥 일꾼으로서 중직자는 됐는데 이게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늘 부담이 돼서 그냥 빠지 못해 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안 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함이 선포가 돼서. 이게 습관화되면은 여러분 자꾸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싸우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3편 1절 이렇게 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세 번역을 보면은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참 공동식 사면서 막 꽉짝지껄하게 막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은 그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때 하나됨을 느끼죠. 권사님이 해주신 그 음식을 똑같은 배 속에 똑같은 음식을 배는 다 다르지만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음식이 하나가 된 거예요. 공동식사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외부 음식 반입하면 안 돼요. 있는 음식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동식사를 담당한 권사님 만들어준 그 음식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걸 확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교회는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고플 때 먹는데 어떻게 하죠? 같은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배 안에는 같은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짝을 주고서 또 돕는 배필을 줬잖아요. 돕는 배필을. 아제르 크네 그도, 아제르 크네 그도.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 말은 옆에서 서로 돕는 거. 돕는다는 건 세 가지 관점에서 돕는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돕는 거. 또 잘못된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세 번째로는 반대해서 돕는 것. 반대하는데도 왜 돕는 거죠? 잘못된 길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게 진정한 돕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잘못돼 가는 걸 뻔히 알면서 다 이렇게 후원해 주진 않잖아요. 아니야. 딱 한마디로 그냥 말함으로 갈 길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런 습관이 막 쌓여요. 그죠?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핑계거리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 그래도 교회가 너무 먼데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오니까 이제 유튜브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침대가 예배 공동체다 이거지. 너무 좋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침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매일 못 나와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놔놓고 요일을 정해놔놓고 모여서 얼굴도 새벽에 확인도 하고 모임도 갖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셔요. 우리 형제는 연합하는 공동체로 이루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의 삶이죠. 두 번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로 얘기하나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함을 구약에도 말했을까요?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시편 132편 2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하나님이 이 기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면은 그 기름이 아론의 제사장이니까 꽉 차고 넘쳐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내린다는 거죠.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흘러 넘쳐서 아론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에 넘쳐난다. 그리고 자녀 후손들에게 넘쳐난다. 이 얘기죠. 제사장 직분을 명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의 규례를 주신 그 말씀을 시편 기자가 받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은 것을. 출애굽기 29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사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리고 그 나중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9절에 내려가면 그걸 쭉 하죠.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라 그럽니다. 관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두 가지죠. 세상과 분리시켜라, 죄악과 분리시켜라. 이게 하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능력을 입어라. 능력을 입어라. 기름은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친다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막 윤택하게 막 돌아가는 거죠.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쓰지 않나요? 뭔가가 삐그덕거리고 안 돌아가면 기름 쳐야 된다. 그죠? 행정일 담당하는데 이 관공서에 서류를 넣는데 안 돌아가.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기름 쳐야 돼. 그 세상의 이 용어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좀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잘 돌아가게끔. 기계도 기름 안 치면 안 돌아가듯이 인간 사회에서도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 있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주관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연약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한 주간 금식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정말 연약해요. 그 음식이 뭐라고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요. 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 얼굴 이렇게 모습이 좀 어떤가요?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 괌 지르고 난리치고 뭐 외쳐도요. 음식 그냥 탁 끊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연약하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을 연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가정에도 부모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자녀들이 흘러 넘치고 후손들이 흘러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제사장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 기름이 다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렵고 후손들이 어려운 거지요. 그리고 이게 그냥 뚫리도록 그냥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외침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나요? 생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은 뭐죠?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게 죽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 죽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코로나를 향하여 생명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막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음을 몰아내고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면은 이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헐몬의 이슬, 북쪽에 있잖아요. 산에 헐몬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 나오는 그 이슬이 아열뜻은 기우니까 이슬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온 이슬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 레바논 지역에도 아주 그냥 땅이 아주 그냥 비옥한 땅이거든요. 땅이 그냥 기름진 땅인데 그게 바로 그런 헐몬의 이슬이 흘러 넘쳐서 농경지대를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슬이 시온은 저기 남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어떻게 이슬이 거기서 날아가지고 뭐 그게 떨어질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광범하게 넘쳐나는 거다. 그 얘기죠.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동거함으로 함께 지냄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다. 야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로다. 이 참 은혜 중에 은혜죠, 그죠? 그 헐몬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2,700m나 돼요. 2,700m나 높은 산이잖아요. 그 레바논 산맥에 속해 있는 높이인데 이슬이 참 많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슬은 아침에 산책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바지 가랑 다 젖게 만드는 거. 그런 정도 이슬인데 유대인들의 이슬은 생명줄이에요. 이슬이 있어야 농작물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은혜죠. 그래서 그 고지대에 있는 그 이슬이 흘러 넘쳐서
신선하게 하게 만들고 비옥하게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슬이라는 이 말을 할 때는 생명줄이다 그게요. 우리하고 같이 이슬 취급하면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슬은 하나님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부어주니까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 있다. 선하고 즐거운 공동체의 모습은 생명이 있는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죽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의 공동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서로 아픔도 치유할 수가 있고 서로 나누어짐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을 안 갔다 와봤으니까 천국 가면 너무 따분하겠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날마다 하프 치고 비파가 수금을 울리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 가보고 그냥 느낌이거든. 그 느낌으로 사니까 그런 거지.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우리는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 언제냐면 피스가 넘쳐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마음껏 거기에서 작용이 되고, 그죠? 재미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는 모든 게 풍성하잖아요. 이 빛나는 이마에도 그냥 머리카락이 풍성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부족함이 없는 그곳.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는 그것이에요. 만족 중에 만족이고 기쁨 중에 기쁨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막 왁짝지껄하고 웃고 재밌게 지내는 것이 뭐 성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읽어보세요. 천국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죠. 형제 자매 안에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공동체, 서로 생명을 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생명이 넘쳐나는 공동체,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으로 얻는 그 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